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문제만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냐면 누가 복을 받을까? 이게 되게 우리에게는 큰 숙제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쓰여질까? 여러분들은 이거 숙제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되게 큰 숙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 누가 쓰임 받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다 보니까 여러분 그 답이 분명하더라고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의 몫이더라고요.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장해야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손자 손녀가 태어났는데 그냥 태어난 대로 3.7kg 그냥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됐는데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이거 심각할 거예요. 그죠? 끔찍할 겁니다. 아마 온 가족이 비상걸릴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처음에는 예배당에 오기만 하면 돼요. 예배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여러분들 자리에 그냥 지키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안 돼요. 성장하고 발전해야 돼요. 성장해야지만 성숙한 성도가 돼요. 성경도 이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우리 말씀한 곳 계속해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너무 아쉬운 것은 연세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아주 대놓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나이가 들면 애기가 돼요. 애기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른 되어야 돼요. 어른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 나눴거든요. 성숙한 성도가 되라 하십니다. 이 말씀 나눴어요. 여러분 어떻게 성숙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에는 그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지만 여러분 공의, 정의, 말씀, 진리 다 마찬가지로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어떤 이상과 목표가 있으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것처럼 에클레시아, 주님의 부르신 모임이 교회예요.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진짜 명품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비록 작은 공동체 우리 이렇게 시골의 변방에 살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품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한 번 더 공부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성숙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온사울이라고 하는 신앙인이었던 그 성직가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숙을 이렇게 이야기해 정의를 해요. 성숙은 책임질 줄 아는 것이 성숙이에요. 여러분 이거 왜 반복하냐면 우리 심령 속에 이것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책임질 줄 알아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막 그냥 이렇게 내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쉐어 나누는 것. 이것이 귀한 겁니다. 이것이 성숙이에요. 그리고요 합력할 줄 알아요. 여러분 성숙은요 함께 가요. 합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하고 싶다고 해서 막 감정적으로 화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막 쏟아붓고 이거 성숙한 것이 그건 어린 나이입니다. 그리고요 분노가 무엇인지 적개심이 무엇인지를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불의한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성숙이 아닙니다. 불의한 일이 있으면 이제 돌아오는 주님의 날 우리가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그 10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에 대하여서 일본의 강압 통치에 대해서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 이건 여러분 성숙한 겁니다. 이거와 적개심은 구분할 수 있어야죠. 이거 구분하지 못하면요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다음에 현실을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 이것이 성숙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융통성이 있고 적응력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어린아이와 똑같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향해 나가려고 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혼자서 성숙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주시는 주님으로 승리하며 일어설 수 있기를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성숙한 성도가 되면 제목은 알고 가세요. 제목은 꼭 기억하고 계속하세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성장해야 되거든요.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 눈을 감는 것은 죽는 연습을 하는 건데 죽는 연습하는데 치고 잘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보세요. 죽는 연습 안 해도 돼요. 그건 안 해도 다 잘할 수 있는 게 죽는 연습, 죽는 거예요. 연습 안 해도 됩니다. 저를 딱 보세요. 사람 언제 죽는지 아세요? 사람이 언제 죽느냐면 밥 숟갈 먹을 때 이분은 곧 죽겠다 이걸 알게 돼요. 밥 숟갈 먹는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못 먹으면. 뭔 말인지 아시죠? 사람이 언제 죽냐면요 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아파도 냄새가 나도 약으로 드세요. 약으로 드세요. 사실 연세가 들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살의 진미가 와도 2개 먹으면 끌리지 않고 땡기지 않는다. 그 맞아요? 맞으세요? 그래요. 사람이 느끼는 맛 5가지의 맛, 뭐 의무자차도 있지만 그 맛 가운데 최고의 맛이 어떤 맛인지 아세요? 단맛. 사탕 그렇습니다. 단맛이 최고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단맛 사탕만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젊은 이렇게 세대들 보면 정말 그 자녀를 진짜 잘 키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그 사탕 며느리한테 물어보세요. 딸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막 주지 마세요. 그 할아버지들이 막 사탕 주는데 막 주면 안 됩니다. 막 주면 안 되죠, 그죠? 물어봐야 돼. 사탕 줘도 돼요? 그러면 즐거움을 하죠. 주지 마세요. 정확하게 이야기. 왜요? 사탕 주면 되지 않습니다. 사탕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아시죠? 뭔 말인지 아시죠? 사탕만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도가 성숙하려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지만 성장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성장한다니까요. 잘 먹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성숙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가 믿음의 사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 먹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산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을 열어보면 아주 깜짝 놀랄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먹으라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먹으라. 아니, 뭘 먹어? 이게 음식이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에스겔서 3장 1절 3절이요. 여기 나와 있어요. 같이 볼게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는 달기가 꿀 같더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제치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어요. 처음에는 맛없어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한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리가 꿀송이처럼 달다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은평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먹는 것처럼 담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올해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그 송구영 선생님한테 말씀 읽는 기표 가지고 계시죠? 혹시 없는 분은 저기 위에 보면 바깥에 들어올 때 보면은 거기에 잔뜩 갖다 담아놨어요. 하나 빼가시면 돼요. 그리고 목사님 지금 빼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벌써 2월 중반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냅두고 오늘부터 할렐루야 오늘부터 기록해보세요. 읽어보세요. 3장 정도밖에 안 돼요. 3장. 그 3장 정도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5분밖에 안 걸려. 5분. 여러분 예수 믿는 집사로서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5분 정도 드리는 것 이게 부담이에요? 이게 여러분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려면 최소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그건 여러분 잘 먹어야 되는 물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야지만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알아서 성장한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요 10년, 20년, 30년 다녀도요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먹어야 될까요? 우리가 먹어야 될 말씀. 출애굽기 12장 8절에 같이 볼게요. 그 안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주님이 말씀하시 우리가 먹어야 될 부분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이요. 어떤 때는요. 맛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쓰다고 표현해요. 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오는 그날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교병은 말 그대로 누룩을 넣지 않은 정말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맛 하나도 없는 여러분들 속설로 맛대가리가 없는 땅을 먹고 거기까지는 그래도 참아줄만 해요. 그런데 곁들여서 뭘 먹어요? 달달한 아니요. 쓴 나물. 쓴 나물은 이렇게 구약성경의 언어로 멜로림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거정 가운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마라라고. 목이 엄청 말랐어요. 사막길을 지나가니까 목이 엄청 말랐는데 딱 껴가지고 물을 딱 들이키려고 하는데 얼마나 쓴지 막 뭐만 했는 게 막 나오는 거야. 토가 나오는 거야. 토가 워낙 써가지고 예, 워낙 써가지고 근데 거기서 나온 말 우리 주님이 그런 나무를 먹으려는 거예요. 이야 맛 없는 것까지는 그래도 먹을 말이야. 그죠? 그런데 쓴 거는 여러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런데 우리 옛말에도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하는 말 들어는 보셨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강단을 울려 퍼지는 말씀이 사랑합시다, 은혜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말은 아멘! 잘합니다. 잘합니다. 그런데 헌신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라고 할 때는 나는 네가 해.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이건 권사들이 해야 돼. 권사들이 필요할 수 있겠구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마디 없는 말씀도, 사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마디 없어요. 마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씁니다. 써. 귀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우리가 들려올 때에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야지만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은혜 받으세요, 사랑입니다, 축복입니다, 이런 말씀만 귀에 달콤하게 들려오는 거기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요 성장하지가 않아요. 늘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늘 유치원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어떤 집에 자매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아기 때문에 큰일 났어요. 아이를 이번에 학교를 보냈는데 얘가 학교를 안 가고 유치원 돌아가면 안 되냐고 이렇게 나자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학교를 갔더니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유치원에서는 막 그냥 공주처럼 떠받들어줬는데 학교에 갔더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공주가 아니죠. 예. 그리고 재미없는 공부를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도로 유치원 가고 싶다고. 여러분 유치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가 성장하려면 마디 없는, 또한 쓰고 정말 거슬리는 그 말씀도 여러분 받아들이고 소화해야지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 정말로 내 귀에 정말로 들려오지 않는 그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숙한 성도로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더 성장한다고요? 먹어야 됩니까? 안 먹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빽빽 굶어보세요. 죽어버려요. 밥숟갈 넣으면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밥숟갈 넣으면 죽어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어봐도 될까요? 말씀을 안 들으면요 결국 시험 됩니다. 제가요 성도들을 가만히 사역을 하며 섬기면서 딱 보면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위험한 사람 1호, 설교 시간에 잠자는 분. 2호, 뒤에서 설교 시간에 스마트폰 놀이하는 친구들. 이 사람들은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곧 시험에 들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성장하지 않으니까 아담과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가슴에 넣으면,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지면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먹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자 같이 볼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도가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맛없는 음식, 쓴 나물과 같은 그 음식, 그런 말씀을 먹어야 되지. 또 어떤 말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냐면 단단한 음식. 정말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씀,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도 우리가 받아야지만 성장을 합니다. 지금 세상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저를 보세요. 인문학 열풍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삶의 경제의 삶의 사이클이 있어요. 사람이 먹고 살만 하는 과정 가운데서 성장을 하려면 집 짓고 땅 사는 것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집은 시간 지나면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삐까뻔쩍하게 지은 구조물도 여러분 20년 30년 지나면 다 무너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 앞에서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가치관, 사람들의 심정,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자꾸만 성장시켜주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기업에서도 여러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직원들에게 강연을 합니다. 인문학에 대하여서 진짜 많이 강사를 준비해서 그리고 직원들에게 그런 부분을 열어서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살 길이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건 누가 잘하는지 아세요? 기업은 진짜 잘합니다. 기업은 정말 잘해요. 기업은요, 직원들에게 한 달에 한 번 휴가 보내고 막 그런 돈 주고 그런 게 아닌 그런 것보다는요, 교육 부분에 특별히 인문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강의합니다. 정말 많이 알립니다.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교회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교회는 땅 사고 집 짓고 여기에만 차를 대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니까 어쩌 동네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어요. 바보로.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숙하고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단한 음식이 뭐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단단한 음식.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관계된 목사님 저는 깜이요. 저는 정말 성경 말씀만 봐도 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알아가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위에 되어진 일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들이 지금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 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세계, 그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있는가, 왜 저 말을 하는가를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자꾸만 성장하고 발전해야 돼요. 성장하고 발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단단한 그 음식도 먹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결심하는 게 있거든요. 책 좀 그만 사야 되겠다.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책 버려야 되는데 그만해야 된다. 또 어떻게 하겠으면 한 8권을 샀어요. 8권 잔뜩 사가지고 열심히 또 읽고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읽고 있을 수도 없고 자꾸 사게 된다. 그 지난주에 산 책 가운데 제가 이런 책을 봤어요. 나는 학생이다. 왜 이 책을 읽냐면 지금 중국, 일본 이들을 이끌고 있는 주류의 사상의 주류가 누구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우리가 3.1절 100주년 예배 드리거든요. 어떻게 할까? 지금 중국은 어떤 사상을 향해서 가고 있을까? 지금 중국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왕몽이라고. 왕몽.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을 딱 보니까 나는 학생이다라고 하는 책을 줬더라고요. 이분 나이가 지금 85세, 올 지금 현재 나이가 85세. 70대 중반에 쓴 책이에요. 이분은요, 정상적인 학교를 중학교 2학년 정도밖에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중국의 사상 학문 체계를 이끌고 가는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는 70이 넘었지만 학생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사실 머리까지 갈 필요 없어요. 우리 김영석 교수님 정말 좋은 신앙인입니다. 연수대학교 지금 명예 교수님이시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신앙인으로 100년을 살아보니 이런 책도 쓰고요. 정말 계속 감동도 많이 받는데 이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남자 여자 공이 25세 정도 되면은 성장이 딱 멈추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늙어간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성장하면 발전하면 늙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장하지 않으면 애늙은이가 돼가지고 20살이 돼가도 늙은이처럼 자라요. 죄송합니다. 나이 든 사람은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지 아니하면 젊은 친구들도 아예 늙어가요. 아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왕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에요. 생존. 맞아요. 살아내는 것. 근데 또 다른 나라는 배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배우는 것. 제가 일단 슬라이드는 안 적어놨지만 지금 일본의 사상계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우리가 너무 잘하는 사로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서점에 가면 1Q84 되게 유명한 책을 제가 어제가 있는데 1Q84 시리즈로 되게 많이 나와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5시간 글을 쓰고 지금도 80이나 되면 공부하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이 없어도 써도 단단해도 불편해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려면 얼마큼 자라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주님 머리 주님의 이리까지 자라라고 성장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배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생각해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안 해요. 나타내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좋은 세상을 살아내는 동안 뒤에서도 머리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들풀 하다 보면 들풀이 하늘 나는 새, 예? 가까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끄럽지 않은 어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까지 가면 괜찮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연습과 훈련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려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장한다고요? 말씀을 먹듯이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맛이 없어요. 맛이 없죠. 무기력에 뭔 말이 무슨 맛이 없어요. 맛이 없다니까요. 쓴 나물처럼 바슬이 정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건 아니야, 노멘.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말씀 따라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부담스러운 말씀, 부담스러워, 너무 딱딱해. 그 말씀도 우리가 연구하고 말씀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를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막 축복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예, 은혜 받으세요, 여러 것만 쫓아다니고 그러면은요 성장하지 않아요. 뭔 성장이겠어요? 어린아이죠.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연습하고 훈련해야 해요. 이건 연습하고 훈련한 만큼 될 거예요.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공동체 프로그램 좀 하세요. 계속해서. 왜 그만 부릅니까? 선생님 안 하고 우리끼리 한다 해서 제가 원래 그 공동체 프로그램 제일 처음에 기획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동아리 형식으로 우리 안에서 모여서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또 많이 배우더라면 조금 배우더라면 연습, 훈련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교사를 들여가지고 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어요. 꼭 다른 사람이기입니다. 요즘에 할 수 있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터넷이 발전하고 유튜브 안에 보면 그거 다 영상으로 나와요. 우리 저기 다 실어되어 있잖아요. 보면서 천천히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성장하지, 아니, 저절로 되겠지? 누가 시켜주겠지? 아니요. 모든 성장과 발전은요, 결국은 누가요? 나 개인이 혼자서. 혼자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눌러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고, 이제 여러분, 여기에서 한 단계 성장하여서, 발전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리에 이르기까지 세워질 수 있기를,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